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오늘 같이 보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5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읽고 그 다음에 3장 21절 읽겠습니다. 자, 이제 다 찾으려고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장 21절 본문 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행복을 얻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문이 길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까지 어딘가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순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가느냐? 바울은 표대를 향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표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위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 받는 그곳. 하늘나라의 상 받을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 얘기고요. 또 표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현장,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고 행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의 삶도 버거운데, 사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편하진 않았죠? 이 땅의 삶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 버거운 짐을 안고 살면서 왜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모든 목표를 올인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가 더 멀리 있는, 또 더 고상한 그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행복을 얻기 위해서죠. 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행복처럼 잠깐 즐기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끊임없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달려나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물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는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제가 자주 인용해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거기는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소롱받고 멸시받는 그것이 억울해서, 그것이 원통해서 흘렸던 눈물들, 또 자기는 선한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후회도 되기도 하고 또 억울해서 가슴치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던 적도 우리 성도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행진을 잘 해나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이 세상에 흘렸던 눈물을 위로해 주는 그 주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 위로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 어려울 때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고 조그마한 위로가 우리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운양소 목회할 때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차 운행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왕창 부서졌고 다행히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탔는데 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친구가 병원에 갔다 와서 큰 부상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몸이 전려서 그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풀이 주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괜찮아 힘내세요. 딱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쿵하고 눈물이 쭉 흐르는 그런 경험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 힘을 내서 그곳에서 몇 년 더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위로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 큰 힘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세상에 당한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을 내 아픔과 고통을 다 씻어주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면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기도 하지요. 또 원래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과 평강 이것이 가득 차는 곳이 아닙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하지요. 바로 우리는 이런 나라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나라의 행복,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임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자신들이 느끼고 그런 모습 산다고 한다면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행복이 없다고 하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고 천국이 없다는 얘기니까. 진정한 신앙, 구원받기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잘 드러내면서 증명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큰 주제는 큰 이제 그 요지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불행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결론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즐길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이 뭐냐? 저는 그 해답을 창세기 2장 21절에 찾습니다. 여기 오늘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아무 옷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1절에 의하면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천지 만물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습을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대로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 사는 비결은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내 모습 다 드러나는데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내가 살아갈 때 그런 성도가,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다 드러나고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창피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 그런 정신,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길은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한테 가능합니다. 많이 감추는 사람, 많이 뭔가 뒤를 숨기는 사람은 사실은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해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이 그만큼 깨끗하고 순결하고 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누가 왔을 때 갑자기 왔는데 갑자기 온 손님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삶은 규모인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방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널려있는데 누가 오면 사람 맞이하기가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방청소 잘 돼 있고 또 우리들 모습도 단정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누가 와도 아무 꺼리낌 없이 문 열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온다고 해도, 누군가가 우리 집에 당장 온다고 해도 내 집과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그들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떳떳하게 당당할 뿐만 아니라 뭔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선을 행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것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2절부터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님이 기도할 때 드렸던 기도의 한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면 히스기야 임금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임금님이 성전을 갔습니다. 그리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때는 다른 아무가 관심 돌리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고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님은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주 앞에서 전심과 진심으로 살았다. 신앙적으로나 일상생활 속에서 꾸미거나 외식하거나 이런 없이 정말 진실하게 온 마음 맞춰서 주님을 위해 살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언행 심사에 있어서 또 임금으로서 국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나 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하면서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임금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또 사람 앞에 서서 나는 내 것과 위선과 또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은 위선이 없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했고 가족을 위해 살았고 또 지역을 위해 살고 내 자신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며 살고 그것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고 교회 기억 속에 남아있고 하늘나라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산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떳떳하고 당당하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선하게 행한 것, 전심으로 행한 것, 선하게 행한 것,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첫인간 아담 때부터 가지고 온 원죄 때문에, 또 우리 살면서 보면 작업들 때문에 하나님 형상은 사람들 속에서 사라졌죠. 근데 이러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또 물과 성령의 역사가 도우심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여러분 의롭고 거룩한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과 우리는 안팎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감정, 좋은 감정,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큰 선물은 선한 양심인데,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고 양심에 합당한, 양심에 꺼리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누구 앞에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또 자랑거리가 있는 인간의 경우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떳떳하고 당당한 성도가 되려면, 자랑거리가 있는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머리와 가슴속에 가득 채워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럴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은 누구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 원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는 불행한 모습이 뭐냐. 여러분, 이 불행한 거는 행복한 것과 정반대예요. 불행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가득한 사람. 자기를 하나님과 사람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3장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오히려 자기를 감추는 일이었어요. 하나는, 순서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나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그 신체를 가렸습니다. 중요 부위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해요. 캥깁니다.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자기의 무화과 나무, 그것도 얼마 있다가 썩어버리고 또 활동하기에도 불편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 옷을 지어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서 자기 모습을, 수치스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숨었다가 하나님의 눈은 뻔히 다 들여다보이잖아요.
이거는 자기도 숨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머리를 땅속에 감추고 엉덩이 들춰내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합니다. 각종 계략을 꾸미고 각종 음모를 꾸미고 각종 모략을 수술 받습니다. 또 자기 할 일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오히려 잘못이 많은 사람들, 캥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죠. 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비판하고 더 많이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를 많이 한 사람, 또 상황에 따라서 말이 자주 바뀌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캥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캥기는 게 없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 처음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랬던 인간이 왜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는가? 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왜 숨으려고 하고 또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할까? 여기에 이르는 비극적인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행한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종과 이 대화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화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대화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대화도 할 때 대상을 잘 정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느 날 하와와 뱀이 대화를 하잖아요. 이제 혼자 있는 하와를 뱀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든 나무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이런 하와의 대답도 잘못된 말이었죠. 또 뱀의 질문도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하와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 그랬죠. 먹지도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왜곡시켜서 대답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의 대화가 있는데, 또 내용의 대화가 있는데, 이런 대화를 했기 때문에 하와는 엉뚱한 데 마음을 쓰고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같아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동등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못이, 자기의 부끄러움이, 수치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숨고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화를 했는데 우리는 대화 상대를 잘 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 영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그런 것들과의 대화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들과 대화해야 되느냐, 이런 관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야 될 건데 오늘 그것까지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영을 해치고 우리 신앙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존재들과의 대화는 피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부분 아마 제가 다음에 2단 설교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하와가 잘못을 했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고 숨으려고 할 수밖에 없었는가? 두 번째 과정인데,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탄과 대화를 나눈 하와는, 곧 뱀과 대화를 나눈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봤잖아요. 물론 열매만 보지 않고 나무도 봤겠죠. 나무도 보고 열매도 보니까 보았을 때 그에게 느껴지는 것,
동산 중앙에는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웠다 했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뱀의 말대로 자기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생겼냐? 사탄과 대화했기 때문에 생겼지만 사탄의 말을 듣고 제약의 대상이 되는 그걸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눈을 잘못 사용하는 것,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게 우리 불행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 거 잘 봐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여러분, 하와라는 사람이 참 나쁜 게 뭐냐면, 이게 연약함에 그 소치지기도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범죄하면 자기나 범죄했지 왜 남편까지 범죄하게 합니까? 그쵸? 남편에게 갖다 주잖아요. 또 그 아담은 누가 그래요? 이 얘기 좀 어떻게 생각해? 좀 그런 얘기지만 누가 그 사람들 그래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남자는 병신이래. 왜? 여자는 하와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 정도 연약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니고 남자는 여자 말이면 그냥 무슨 훅 넘어가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다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그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갖다 주면서 죄가 하와에게서 아담에게로 전염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한 사람은 자기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남까지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청소년 시절에 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음주 흡연을 해요. 담배를 피고 술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술, 담배 배우러 자기들이랑 먹으면 끝나지. 왜 옆에서 순진한 친구들까지 끌어들여서 술, 담배를 먹도록 유혹하는지. 심한 경우는 심약한 애들이 그 심약한 애들 데려다가 강제로 술, 담배 먹게 하고 피게 해서 배우게 만들잖아요. 죄의 전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려는 것은 죄가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전염되고 나를 통해 누군가에 전염될 때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전염성을 차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이러한 우리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불행해지십니까? 물론 여러분 스스로 난 불행하게 살래요. 그러면 거기 그 사람에게 할 말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도록 부끄럽지 않은 사람,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히스기야님처럼 자랑거리가 있는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하시는 자랑거리를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비록 아담과 하와가 실수해서 불행에 빠진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입었던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치마를 만들어 입혀주잖아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는 다르게 가죽으로 만든 옷, 이것은 오래 갑니다. 썩지 않아요. 금방 해지지 않습니다. 또 그 옷을 입으면 몸이 편해요. 활동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충분히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려주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의 멋진 모습만 드러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옷이 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로운 옷, 아름다운 가치 있는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옷, 지어주신 옷을 우리가 입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모든 부끄러운 것들, 우리의 약함은 다 감춰집니다.
불편함은 다 감춰집니다.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해지고 편안해지고 이제 그 안정됩니다. 그리고 생활하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행복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지어주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함께 하시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음성 소리를 듣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삶속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셔야 된다면 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 가슴을 예수로만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속사, 그리고 예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씻어지고 성령의 검을 수술하여 주므로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우리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하시고 강권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런 후에 늘 주와 함께 삶으로 주님이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